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은 나는 믿네. 곡들도 합니다.
찬양하는 시간 되게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찬송하겠습니다. 박수합니다.
마지막 곡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듯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갈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사랑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주시고 사랑의 띠로 묶어주신 교우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일상의 큰 행복임을 삶 가운데서 날마다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불만과 부족함으로 불평했던 우리들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잘못한 것, 허물진 모습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등불이고 우리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들의 습관이 되게 하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우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말 못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어 저희 마음이 말씀 듣고 마음이 움직이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 영화롭게 하는 예배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제목인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에서 제일 죄송합니다.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 믿음을 강조해요. 그런 종교죠.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큰 칭찬이 뭘까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 믿음이 참 좋다. 아이고 우리 장로님, 아이고 우리 집사님 정말 믿음 크시네. 이런 칭찬이 교회에서 하는 가장 큰 칭찬인 거죠. 우리 교회도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뭐냐면 먼저 믿음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도 한국 교회 모든 교회에서도.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어서 교회를 나온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죠. 또 반대로 믿음이 없는 분들은 이런 경우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건지는 난 잘 모르겠지만 그냥 시간이 가끔 날 때는 난 그냥 간다. 뭐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경우가 진짜 참 많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제목 그대로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 여러분이 교회에 발을 딱 들이는 그 순간부터 믿음이라는 그 기준으로 자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지만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지금까지 여기고 있는 나의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맞는가? 내 신앙생활이 진짜가 맞는가? 이런 물음이라는 거예요. 만약 교회에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매 모든 예배 때마다 나오면서도 자신의 믿음을 내가 점검하거나 믿음에 대해 전혀 고민하지 않는다? 그런다면은 마치 그 헬스장 있죠, 헬스장. 거기 가서 운동은 전혀 안 하고 그냥 러닝머신 위에 올라가서 그냥 앞에 있는 텔레비 있죠, 그거 보고 웃고 그냥 핸드폰 보고 그냥 있다가 2시간 있었네, 그리고 집에 가는 거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시간만 쏟고 아무런 소득도 없이 그냥 집에 가게 되는 거죠. 교회에 왔을 때 먼저 우리가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는 여러분 그 네 가지의 믿음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해요. 네 가지 뭐냐? 미신, 맹신,
광신, 그리고 마지막이 확신이에요. 네 가지의 믿음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미신이 뭘까요? 미신은 한마디로 이 땅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전혀 발생되어지지 않았던 모든 일들, 그걸 그냥 내가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다라고 믿는 것, 이게 미신이에요. 가끔 제가 학생들을 맡다 보니까 제가 뭐 요즘에 인별 하잖아요.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한 번은 제가 작년에 페이스북에서 이런 걸 봤어요. 뭐냐면 2022년도 연애하는 사람들의 초성 이렇게 올라왔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 미음 희용도 있고, 디귿 희용도 있고, 뭐 시옷 지읒도 있고, 뭐 이렇게 자기의 이름 초성이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이나 좀 젊은 친구들은 거기에 자기의 이름이 딱 있다. 디귿 희용, 그형? 나네? 내 이름 거기 있네? 이러면서 나 이번에 연애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야,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야? 막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의 이름이 있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그러면서 야, 너 올해 이번 2023년 너 연애할 수 있어. 와, 신난다. 막 이래요. 이게 뭘까요? 이게 미신입니다. 미신. 맹신이라는 거 뭘까요? 맹신은 그게 맞는지 틀린지 전혀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고민하지 않고 무턱대고 믿는 것이 이게 맹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코시국 초기 때 다 뭐 아시는 부분인데 대구에서 가장 컸잖아요. 그 사건이. 이게 무슨 일인가 보니까 역학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대구에 있는 이단 종교 신천지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회하느라고 이제 다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전국 각까지 가서 다 퍼뜨렸는데 나중에 자기들의 신천지라는 이미지가 혹시나 타격이 있을까봐 다 입막음을 했어요. 조용해, 얘기하지 마 하면서 그들의 입단속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옳은 일이 아닌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그 집회 참여한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참석 유무를 빨리 공개해야 그 병들을 막을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이렇게 옳고 그름, 뭐 맞고 틀리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따지지 않고 신천지의 이야기만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냥 명령만, 그것만 지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맹신이라 불러요. 맹신. 그러면 광신은 뭘까요? 광신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거를 내가 믿고 싶은 방식으로 믿는 것, 그게 광신이죠. 그럼 마지막 확신이 있어요. 확신은 뭘까요? 확신은 그냥 기정된 사실을 내가 믿는 겁니다. 사실을, 진리를 믿는 거예요. 나는 이 한글을 우리 세종대왕님이 지으신 거 나는 알아. 난 믿어. 이거는 여러분 미신도 아니고 맹신도 아니고 이거는 광신도 아니에요. 이건 확신입니다. 왜냐?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역사에 근거한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얘기하는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 믿음은 아까 말했던 위에 네 가지 믿음 중에 어떤 걸까요? 확신이에요. 맹목적으로 믿어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그냥 무조건 믿어라 이런 말도 아니에요. 있지도 않는데 없는데 그것들을 그냥 믿으라는 말도 더더욱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은 뭐냐면 실제로 일어난 사실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믿음은 내가 믿음이 뭐 강하냐 약하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은 무엇을 내가 믿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믿어야 될까요? 우리 본문 볼까요? 한번 더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함께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이 거북선을
만들었어요. 우리 이걸 믿어요. 왜냐? 역사의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내가 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뭘까요? 그 내용을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간추려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죽을 만큼 사랑하사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하는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주셨다.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되기를 결심한 존재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들이에요. 우리잖아요. 저도 포함되고 우리도 다 포함되는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길 거부한 거를 말씀에서 뭐라 그러냐면 죄라 그래요. 죄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뭐 살인, 도둑질, 폭력 이게 아니에요. 온 우주의 주인을 향한 반역죄예요. 반역죄. 그리고 그 죄에 대해 하나님은 분노하세요. 너무나 분노하세요. 이제 뭐가 남았냐? 우리는 심판만이 남았어요.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밖에 남겨있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님은 그 심판은 차마 우리에게 못 내리세요. 우리를 처리하지 못하세요. 왜?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요. 그래서 그 심판을 자기의 독생자 예수에게 다 맡기십니다. 다 부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모든 심판을 받으세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거를 믿는 거예요. 믿음이란 이것을 얘기합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그리고 온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이게 우리가 믿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저는요,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하는 이 사실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좀 보고 싶어요. 첫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을 용서하신 단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죽을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여러분 15장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 있죠. 그게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 재산들을 갖고 나가서 마음대로 막 그냥 흥청망청하다가 쫄딱 망합니다. 망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죠. 둘째 아들이 이제 나중에 너무 좀 힘들어지죠. 그래서 좀 먹고는 살자. 그래가지고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주염 열매를 같이 먹었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말씀에서. 그러니 그 꼴이 얼마나 심할까요? 이건 진짜 말이 아닌 거예요. 냄새나죠. 옷에는 돼지 똥에 돼지 오줌 다 그냥 오물이 다 묻어있죠. 머리는 막 떡이져가지고. 그러니까 그 꼴로 그 둘째가 정말 그런 마음, 그런 꼴로 집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저 멀리서 아버지가 봐요. 어떻게 하죠? 말씀 보면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가요. 신발도 신지 않고 그냥 막 달려갑니다. 또 그 애를 안아줘요. 게다가 또 뭐 하냐면 입까지 맞춥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이처럼 사랑하니까. 우리 아들의 모습을 한번 좀 떠올려 볼까요? 상태가 괜찮나요? 아니에요.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아들이 여러분 아버지에게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안아줘요. 너무 예뻐해집니다. 왜입니까? 사랑이 그런 거예요. 사랑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상태가 좋아야 내가 이쁨 받지 않을까? 내가 어떤 착한 일, 어떤 좋은 일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해야지 내가 뭔가 사랑을 좀 받지 않을까? 맞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상태가 좋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외모가 멀끔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람은요, 뭔가 멋지거나 좋은 일을 한 사람을 더 팔이 안으로 굽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태가 완전 최악이어도 잘한 일이 하나도 없어도 사랑하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말씀에서 증언합니다. 함께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믿는 팩트예요.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우리가 믿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값을 지불했다는 것이죠. 그냥 값이 이게 어마어마한 그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어요. 또 사랑하면 시간도 써야 되고요, 돈도 써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 이렇게 하면서 내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안 준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건 사기죠. 그건 사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심지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사랑하세요.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아, 그래? 마음껏 죄 짓지 뭐. 야, 흥청망청 뭐 놀자. 야, 놀자, 먹자, 마시자. 와, 신난다. 그리고 내일 뭐 회개하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중요한 건 내가 안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십자가의 의미가 내 안에 있으면 내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알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마음에 양심에 가책을 계속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나를 위해서 치르셨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내가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정확히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뭘 포기했는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우리 본문 요한복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하지 않고, 그렇죠. 아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내어주신 것은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이에요. 그 아들. 번역하면 유일한 아들입니다. 제가 우리 애 이름이 시원인데 원래 설교에서 목사가 개인적인 이해하면 안 되는 건데 이해해 주십시오. 네. 저 아이가 이름이 시원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가 시원이가 태어나기 전에 먼저 원래 누나가 있었어요. 누나가 이름이 라헬이에요. 제가 라헬을 좋아하거든요. 야곱이 얼마나 예뻤으면은 14년 동안을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만큼 너는 예쁨 많이 받고 인생 아주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름을 줬는데, 라헬이가 원래 2019년
미안합니다. 2009년, 이 아빠가 그것도 모르네요. 2009년 3월 3일에 태어났어요. 그러다가 3월 6일에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이게 간 이유가 이제 뭐 그 뇌에 주름이 일반 분들보다 좀 많지 않다는 거죠. 그거를 소두증이라고 그래요. 소두증. 그것 때문에 3일 만에 이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너무 슬펐지만 아빠보다 엄마가 더 괴롭죠. 제 아내는 그때 당시에 기절을 하고 한 3일 동안 아예 못 깨어났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3일 동안에 온몸의 바늘을 다 꼽는데 막 뭐 이게 심지어 귀 발가락 온몸의 바늘을 다 꼽고 그 신생아가 헐떡헐떡대는 그 모습 보고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모습 보니까 어떤 마음이 딱 들었냐면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아프고 내가 죽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런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부모가 자녀를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구나. 그거를 그때 그렇게 알게 되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하실까?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셨다고 해요.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그 귀한 아들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신 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하고도 귀한 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치를 알면, 이 사실을 내가 알면 내가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어야 하는 사실 두 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내 모습이 어떻든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엄청난 대가를 나를 위해서 지불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은 나를 위해 내어주셨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본문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손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위의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없다면 2000년 전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라는 게 아예 없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사실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어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회복되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 곡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역사를 깊이 되새기는 마음으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그렇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할 제목은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잃어버린 채 또 내일이 되면 우린 또 다시금 다 내 모습 그대로 살게 됩니다.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사랑을 안고 어려운 순간이 와도 괴로운 순간이 와도 십자가를 기억하며 떠올리며 힘을 내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해주세요. 그럼 마음으로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사랑해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당신의 그 크신 사랑,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 대신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죽을 위기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인데, 하나님은 귀하신 아들을 대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 주심으로써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는 그 아들을 보며 묵묵히 참고 인내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안다면,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내일부터 같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내가 안다면, 우리가 안다면 그 죄악 가운데 그 자리에 우리는 가지 않습니다. 그런 진실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는 것, 그건 내가 믿는 것이 진실한 믿음인지 믿사오니,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실에 이런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이면 우리가 어떤 일이 주어지고 어떤 사건이 주어질지 우리 아직 모릅니다. 그것이 죄악된 상황과 죄악된 일이 할지라도 우리가 감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 가운데서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런 죄악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하루 견디며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일주일의 삶 되길 너무나 원하오니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를 경외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시며 그 사랑을 선보이셨던
하나님의 은혜,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이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만 봐도 눈물을 흘렸던 때가 옛날인 것 같은 그런 아쉬운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오늘부터, 이제부터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이 위대한 것임을 다시금 깨닫는 우리의 모든 삶을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